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한 겁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 재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과 재물을 다 팔아 남을 주고 주를 쫓는 것이 같은 맥락 속에 있는 얘기고, 그런 차원에서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 거를 앞에서 이미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이미 청년의 질문에, 그 질문에 잘못된 것을 짚는 내용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떤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물었고, 그 묻는 질문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였고, 여기에 예수님의 답변이 계명을 지켜라 이전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이 답변을 근거로 해서 보자면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런 차원에서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리까는 근본에서 잘못된 것이라, 이런 지적이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면 이렇게 되죠. 이 청년이 와서 한 질문,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내용이다 이겁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진리와 생명과 의와 거룩과 영원과 무슨 선한 것은 하나님만이 그 근원이시며 유일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며, 하나님으로부터만 이것이 나오지 우리 인간에게서는 이런 선한 것들이 산출되지 않는다, 그런 지적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자기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는 생각지 않았던 것이고,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꾸짖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명들을 지키라 하는 이 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을 취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 수준의 증거요, 또는 조건이요, 자기가 선택해야 할 여러 것들 중에 하나로서 선한 일을 묻고 있고, 예수님의 답변은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리고 선한 일이나 의로운 일이나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능하고 무지한 자라는 것을 지적하는 일에 계명을 지켜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답변은 넌 계명을 못 지켰다 이겁니다. 내가 만일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킨 자라면 내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고 나를 쫓으라를 못할 리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원하는 모든 가치 있는 덕목들을 소원하고, 그 하나님을 이 모든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에 대한 유일한 주인으로 알아 그에게 나를 의존시키며 묶는 차원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규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적이지 우리 스스로 충족된 존재가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나를 갖다 묶어야 되는, 그리고 그의 은혜와 그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생명들을 얻어야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 지금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 초점을 위하여 우리의 시각이 어긋나지 않도록 성경은 주의 깊은 배려도 해놓았습니다. 13절 이하에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동일하게 소자에 관한 얘기의 지금 연장입니다. 소자가 등장한 것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메시아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시는가 로부터 출발한 내용입니다. 소자를 등장시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우리 모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란 사회적 지위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선 필요합니다. 자신 안에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대신 십자가를 졌어야만 됐고, 그런 차원에서의 소자를 통한 이해, 소자된 못난 자들에 대한 정죄감을 지울 것과 소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장에 이르면 이 소자는 필요를 그 채움을 받아야 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차원에서 오늘 한 번 더 이 소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이들은 필요한 것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어떤 목표나 가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권위 아래 보호받고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명을 지키라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거룩함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의 진정한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 규칙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상식선을 넘어서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식 위에 윤리와 도덕이 있고 그 위에 우리 종교가 있습니다. 상식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여기 지금 있는 바와 같이 마음에 가득 찬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자기가 소원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건 다분히 이 세상 것들입니다. 그 소원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만 신앙을 동원하지 이 세계를 바꾸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계명을 지켰는데 그 계명을 지킨 것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받기 위한 치장이지 이 세상의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는 의미의 계명을 지킨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특별히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거나 또는 맹종을 강요받는 표현으로서 오해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근거로 삼으며 그에게 의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건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뜻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며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럽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명들은 다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의 복을 받은 그의 영광이요 그의 목표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시고 복 주신 존귀한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앞에 살펴봤던 이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답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지어지고 질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을 지킨다는 건 다만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이거를 범하면 벌 받고 이걸 지키면 벌을 안 받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적극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방법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존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방법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규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모든 거룩함과 모든 복되심과 모든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켰다는 하나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 계명이 요구하고 그 계명이 가지는 내용 때문에 우리 됨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의 가치입니다. 그것은 단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계명의 참다운 뜻이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만들어낸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신의 성품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급화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어느 만큼 고급화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랑의 대상의 경지까지 고급화하려고 제시한 규칙이다 이겁니다. 계명이라는 것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남을 미워하지 마시고 남을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인 것입니다. 질투하며 분노하며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얼굴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속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을 추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으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너를 묶어라 이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겁니다. 범죄한 인간은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끊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생명과 진리에 있어서 차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회복하러 오셨고, 그 회복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채우시려는 영광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청년이 말하자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켰다고 우기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자신의 자신됨의 근거들입니다.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자요, 자기가 지식이 있으며 모든 일에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러는 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나오는 거죠. 나를 쫓으랍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원리, 존재의 내용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이걸 뭐가 방해한다고요? 인본주의가 방해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인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 하나님은 보조수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의 불행과 그 비참함은 뻔한 것입니다. 시간 문제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들마저도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보고는 자기가 정한 목표와 내용을 채우는 일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이 혼합된 종교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는 부모 말이나 들어라 이겁니다. 애들은 자꾸 자기네들 나름대로 뭘 결정을 내려보려고 얘기를 하죠.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공부 못하고도 돈 번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구? 정주영 씨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학교를 보낸다는 것은 돈 벌는 재주를 배우라고 보내는 거 아니죠. 훌륭하게 만들려고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위한답시고 해갖고 큰 사고 치르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 안 계시는데 갔다 오니까 뭘 해놨어요. 쇠무잠바를 빨아갖고 걸어놨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시키지 않는 일 좀 하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어린애들이 가지는 판단, 어린애들이 가지는 가치, 이거 어른 입장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죠. 저들이 최선을 다했으나
어른들이 보면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뭐 그 정성이야 갸륵하죠. 그러나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를 위한답시고 그런 거라면 뭐 넘어갈 수 있지만, 부모의 견해와 부모의 판단에 반대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건 우리가 참을 수가 없죠. 그건 뭐 죽여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하며 누구에게 의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도 많은 현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지켜나갑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치를 정하고 그걸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놓고 스스로 말하기로 이것이 신앙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겁니다. 누가 포철에다가 주문을 해서 낙타가 들어갈 만한 바늘을 만들겠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뜻을 알아야죠. 말장난을 하자 그러지 마세요. 왜 부자는 어렵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의 백성들은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 부모가 정해준 질서 아래 보호를 받고 거기서 크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권세와 보호와 그리고 그 내용으로 채워지는 자들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굴복이 아니며 보호받기 위한 할 수 없는 마지못한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채워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의 그 축복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내 것으로 채운 것으로 이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많은 세월이 흘렀을 텐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보십시오. 죽으면 천국 간다는 문제는 모두들 분명하게 갖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기쁨은 죽은 다음에만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자마자 이 세상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반대하고 어떻게든지 시험했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그 길이 가장 귀한 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 때 세상과는 우리가 화평할 수 없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며 시험하며 협박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과 이런 만족과 이런 내용으로의 확인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식의 타협을 하지 마십시오. 부자면서 신앙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원리와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내어버려야 할 세상 질서요, 세상 가치관이고 그리고 마땅히 채워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는 신앙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인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팔고 버린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채워짐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린아이로 돌아가 있습니까? 순진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순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받고 채워지는 그 감사가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여태껏 소자의 문제로 계속 살펴온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야속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 심판을 하시고 우리를 왕좌에 앉혀주시지, 이런 요구가 되고, 이걸 제대로 인식하고 신자의 마땅한 길을 걷게 되면 십자가만큼 고마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이 영원에 속한 자리에, 영원에 속한 복들에 나를 위치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들의 생애와 여러분들 이웃 앞에서의 여러분들의 존재가 십자가를 앞세운 승리와 자랑과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과 신자된 자리를 확인하시는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사 모든 복으로 채우시며 사랑하신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인합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세상의 것들,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에서 우리를 구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져야 하는 순종과 감사와, 그래서 얻는 바 신자된 모든 복들과 영광을 확인하는 마땅한 신자의 길을 걸으며 신자의 삶을 매일 살게 하셔서 주를 믿는다 고백한 신앙의 그 자랑과 세상의 저 헛된 것들을 외면하여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증거하는 바 신자된 분명한 내용들이 내가 사는 시대와 이웃들 앞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